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사무엘하 18장 말씀입니다. 사람은 한치의 앞도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세상 이치에 통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닥칠 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일까요? 앞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두려움과 또한 염려를 갖고 살아갑니다. 두려움을 갖고 염려를 갖고 있다 해서 앞날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두려움과 염려를 떨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좀 이치를 안다는 사람들, 소위 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이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주어진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당신의 삶에 더 위하는 일입니다라고 우리에게 조언하죠. 알맞은 지혜 같아요. 관계 안에서도 같은 말을 해요. 어떤 상황이 어떤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오늘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으니 시간 가운데 옆에 있는 영혼들을 후회 없이 사랑하고 후회 없이 보듬으라고요. 참 좋은 조언 같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 삶에 좀 잘 쌓여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면 좋을 것 같아요. 매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실히 땀 흘리고 매 순간 이웃을 향하여서 또한 가족을 향하여서 넓은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자세,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 모습을 잘 이뤄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성도의 삶을 구현해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본문에서 다윗은 아버지로서 큰 후회가 남을 만한 일, 그래서 큰 절규를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게 돼요. 압살롬은 다윗에게 괜찮은 아들이었습니다. 외모도 출중하고 또한 지혜도 있었고 끈기도 있었고 용맹했고 하나 빠짐이 없는 괜찮은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압살롬이 어느 순간 이 마음이 삐뚤어져서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기 시작합니다. 욕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고 또한 주변 사람들을 포섭하여서 결국 아버지 다윗의 자리를 빼앗죠. 거의 다 성공한 것처럼 반란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만 남은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리 압살롬이 노력해도 다윗을 완전히 제압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힘되시고 버텨셨기 때문에, 반면에 압살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마지막 한수를 못 놓고 있던 것이에요. 결국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니라 후세의 계략, 즉 더 시간을 갖고 좀 관망하자는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여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는데 그 후세의 계략을 통하여서 오히려 다윗에게 시간을 줄 수 있고 정비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일행과 함께 요단나루를 건너서 전열을 정비합니다. 전쟁에 능한 다윗은 자신의 천부장, 백부장 또한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을 정비하여서 전면전을 준비하죠. 부대를 이렇게 세 부분을 나누어서 전쟁을 시작하는데 점점점 다윗 쪽으로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시간을 관망하고 조금 더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것만큼 다윗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됐다, 이제 모든 기세가 나한테 넘어왔다는 것이 본능적으로 느낄 만큼 이제 상황이 유리하게 흘러갔죠. 다윗은 군대를 편성하면서 마지막 전면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군대 장관들에게, 장수들에게 이러한 부탁을 해요. 압살롬을 오늘 너그럽게 대해달라. 조금 압살롬의 그 생명을 보존해 달라고 자기 장수들에게 부탁하죠. 5절 말씀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주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다윗은 이미 오랜 전쟁 경험을 통하여서 이 상황의 흐름이 자신에게 넘어온지를 알게 되었고
자신의 장수들에게 좀 부탁을 해요. 혹시나 충성심 강한 자신의 장군들이 공을 세우기 위해서 압살롬을 해할까 먼저 얘기한 것이죠. 압살롬을 좀 너그러이 그의 목숨은 좀 보존해 달라고. 하지만 문제는 장수들 중에 그 장군들 중에 다윗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압이었어요. 요압은 통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마침 이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그 긴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허둥대고 있을 때 다른 장군들이 아니라 다윗이 통제하기 좀 어려운 다윗의 말을 잘 듣지 않은 요압이 압살롬과 마주합니다. 10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결국 요압이 사고를 치죠. 다윗이 그렇게 부탁했는데 오늘만큼은 아들 압살롬을 좀 너그러이 대달라고 좀 넓은 마음으로 생포해 달라고 했던 것인데 압살롬은 반역자라고 그냥 이렇게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은 슬퍼해요. 진짜 왕위를 찬탈한 아들이지만 그래도 다윗은 아들이잖아요. 아들의 죽었다는 소식에 다윗은 무척 슬퍼합니다. 다윗의 기사를 쭉 보면은요, 이렇게 비통하게 우는 모습이 좀 없는 장면이 등장해요.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에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무척 아낀 아들이었나 봐요. 다윗의 일생을 쭉 보면은요, 이렇게 비통하고 애통해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울 만큼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이 비통함은요, 이미 이전에 막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압살롬과 다윗에게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는 시간이 9년이었어요. 9년. 이 9년의 시간 동안 방치하고 외면하고 대면대면하고 상처가 나고 곪고 터져서 싸우는 이런 과정 가운데 이 모든 과정들을 다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9년을 다 흘려보낸 것이죠. 다윗의 장남 암논이 베다른 누이 다말을 겁탈하죠.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은 2년 후 암논을 죽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암논을 죽이고 그술 땅으로 3년 동안 망명 가버려요. 다윗은 그를 데려와서 압살롬을 징계하든 용서하든 뭔가를 해야 되는데 3년 동안 그냥 방치해버립니다. 그 이후 요압의 그 정치적 수완을 통하여서 압살롬이 본국으로 소환되어 왔는데 그때도 방치해요. 얼마 동안이요? 2년 동안이요. 3년 동안 구슬당에 있는 것도 방치했고 그리워하는 다윗의 마음을 알아서 요압이 데려왔는데 2년 동안 얼굴을 보지 않아요. 데려왔으면 혼을 내든 징계를 하든 법적으로 처벌 내리든 아니면 왕의 직권으로 그 아들을 용서하고 그냥 앉든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될 텐데 구슬당 3년, 예루살렘에서 2년, 5년 동안 허배버립니다. 그 이후에 압살롬은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마음을 잃자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왕의 궁전 앞에 있는 광장에 앉아서 송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얼마 동안요? 4년 동안이요. 즉 구슬당 3년, 예루살렘 2년, 왕궁 앞에 있는 광장에서 4년, 합의 9년 동안에 다윗과 같이 있을 시간이 많았지만 같이 있지 않았어요. 외면하고 멀리하고 서로 없는 존재와 같이 무시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은 압살롬을 방치했는데 그 방치함이 오늘의 결과를 낳았던 것이죠.
용서하지도 않고 징계하지도 않고 그냥 보기 싫다고 무시했던 그 9년의 시간이 오늘 본문의 비통함을 만들어낸 것이고, 그 비통함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다윗 본인이기에 더 슬퍼하고 더 아파했던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더 그 아이를 안았으면, 내가 아버지 된 모습으로 훈계했으면, 왕이 된 모습으로 그 아이를 처벌했으면, 아니면 더 그 아이를 안았으면 하는 후회가 많이 남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였습니다.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멈추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허락한 오늘이 정말 귀한 거예요. 그냥 오늘 넘어가면 되지, 내일 하지 뭐, 상황 되면 하지 뭐, 이렇게 미루다 보면요, 오늘 다윗과 같이 가슴을 찢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더 사랑하셔야 합니다. 오늘 더 땀 흘리셔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각자 여러분 상황에서 만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관계가 불편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특별히 여러분 가족과는 행복하신가요? 가족과는 문제가 없으세요? 오늘 여러분 그 가족과 최선을 다하여서 사랑하시고 풀 것은 푸시고 보듬을 수 있는 여러분의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풀지 못하고 계속 매듭이 매어 있으면, 더 사랑하지 못하면요, 오늘 본문과 같이 메마르고 깨지고 상처만 남아 결국 아픔이 있는 그런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연락하시고, 먼저 손 내미시고, 먼저 안으시고, 먼저 더 많이 사랑하시죠. 오늘이 그런 날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말씀 통하여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상처와 앙금을 품고 있으면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 감정적 문제, 상황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잠을 들라고, 그래서 새로운 아침에는 새 마음으로 관계를 정리해 나가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에게 매듭이 맺혀 있는 사람들, 아니면 지금 서먹서먹하신 분들, 그런 분들과 함께 잘 삶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하루 되면 좋겠습니다. 9년의 시간을 흘려보낸 다윗과 같이 시간을 그냥 버려버리지 않길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더 푸시고 더 뜨겁게 사랑하시고 뜨겁게 안으시죠. 여러분의 하루가 주 안에서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발판과 기반이 조성된 한 날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사는 저희들입니다. 허락된 오늘 하루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이름을 불러주며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영혼을 되게 허락하소서. 주님께 받은 사랑 셀 수 없이 큽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먼저 손을 내밀고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후회가 남지 않는 관계가 되게 허락하소서. 상처 때문에 아플 수도 있고 괴로움 때문에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만,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용기를 주사 성도인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게 허락하시고 성도인 우리가 먼저 연락하여서 사랑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오늘 하루를 주장하소서. 그로 인하여서 성도의 모습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사랑받은 자, 사랑을 드러내는 영혼들이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주장하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